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난주 설교하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신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신론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무신론은 영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영혼이 없다였는데, 현대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현대 무신론의 출발점은 1859년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항해술이 발전되면서 다윈이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똑같은 새인데 그 새의 모습을 보니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변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변이가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자연 선택과 자연 도태를 겪는 자연 변이가 있습니다. 이 자연 변이를 진화라고 부릅니다. 이 진화의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다 보니 결국 모든 동식물의 출발은 하나의 단순한 생명체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단순한 한 생명체가 진화하고 분화되어서 지금처럼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만들어졌다는 종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종의 기원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평생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99.99%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종의 기원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가 너가 아버지다, 이걸 갑자기 들이민 겁니다. 엄청난 충격일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학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860년대에 영국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가 있긴 있었는데 그 학교는 왕립학교로 왕족과 귀족들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영국의 초등학교가 공교육으로 제도화되었는가 하면 1870년대입니다.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한 권 딱 나왔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그 책을 사서 읽겠습니까? 지금도 책을 안 읽는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 진화론이 확산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진화론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1860년 6월 30일 아주 지독한 진화론자인 토마스 헉슬리와 그리고 목사님인 사무엘 윌버포스가 옥스퍼드 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에 앉아서
7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지금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 박물관 앞에 가면 바로 이 비석이 서 있는데요. 이 비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1860년 6월 30일 헉슬리와 윌버포스가 여기서 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버포스 주교 목사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헉슬리 당신은 우리의 선조가 원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가 원숭이입니까? 당신 할머니가 원숭이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앉아 듣고 있던 700명 중에는 여기저기서 폭소가 탁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헉슬리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나는 조상으로 원숭이를 갖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평생을 들여 연구한 업적을 더럽히고 조롱하는 데 지식을 사용하는 인간보다는 차라리 원숭이의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7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윌버포스가 승리했지만 대중적으로 정서적으로는 헉슬리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은 기폭제가 되어서 진화론의 논쟁을 영국 전국에 폭발시켰습니다. 두 번째, 진화론이 확산된 중요한 계기는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같은 제국들이 전 세계를 두고 땅 따먹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187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들을 군대를 앞세워 정복하고 자기 식민지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민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당신들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무력과 폭력을 이렇게 행사합니까? 배운 대로 좀 사세요. 그러자 그들이 앞장 세운 명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진화해서 똑똑하고 우월한 인종이고 너희들은 미개하고 열등한 인종이니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전 세계에 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진화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흑인 차별도 바로 이 사상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진화론의 결론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아뭉개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진화한 고등 동물일 뿐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훨씬 더 인권을 높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인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귀하다는 계속하여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에도 흑인 차별이 계속 미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가 전 세계를 제국으로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서 마음대로 죽이고 했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흑인도 백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서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2024년에도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제국주의를 통해서 진화론은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 진화론을 과학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종의 기원이 출판되고 지금까지 한 150년 동안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를 믿어라. 하지만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겠다. 마치 창조와 진화가 잘 공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너희의 신앙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은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너희는 교회 안에서 잘 믿어라 했던 그 신앙까지도 이제는 막 공격하는 무신론의 2차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아주 오래전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동성애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주보를 다 받으셨습니까? 주보 안에 삽지를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1027이라고 기록된 삽지가 다 있습니다.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광화문과 그리고 온라인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 삽지를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1. 동성 커플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지급 법제화 반대. 2. 외과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판결 반대. 3. 동성애로 인한 저출생, 마약, 헌혈 부족 등 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동성 커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받아준다. 이건요, 동성 남자와 남자가 커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피부양자로 받아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지금 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와 남자의 커플도 한 가정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초석을 둔 것입니다.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관계를 하며 함께 동거하는 것인데요, 남자와 남자가 함께 어떻게 성관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의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실제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기로 선택해서 나는 여자로 나를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시면 우리는 선은 행하고 악은 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 노릇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선악을 네 스스로 판단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할 거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옳고 그름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거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선악과라고 붙였습니다. 동성애는 마지막 선악과입니다. 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내가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고 나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 내가 선택해서 내 몸을 여자로 바꾸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눠드린 삽지에 2번 보시면 외과 수술 없는 이 외과 수술이 바로 성전환 수술입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성기를 잘라내고 가슴을 만들어 붙이고, 그런데 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2024년 올해 5월 8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이 판결이 난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오랫동안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남성에게 당신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성은 호적에 여자라고 바꿀 수 있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올해 5월 8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친들, 만약 이게 법제화가 되고 이런 판결이 났다는 건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용하느냐? 난 남자입니다. 근데 나는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요.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그냥 남자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돼 들어오지 마 라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 핸드폰을 다 쓰실 겁니다. 핸드폰을 쓰면 뭐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걸 다 쓰시죠. 그러면 가입할 때에 개인 정보를 다 입력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네이버에서는 성별란에 남자와 여자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바뀌었습니다.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별을 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3의 성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움직임들은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처럼 내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입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진화론은 이걸 거부한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요 하나님은 없다, 진화론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보다 동성애는 더 강력한 무신론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는 다 함께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광화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10월 27일일까요? 1517년 10월 27일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권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그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 영어도 아니고 독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공부한 교황과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독어로 번역하고 불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종교개혁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두 번째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입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긴 주었는데 성도들이 아무리 읽어도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제자 삼는 게 종교 개혁의 의미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종교 개혁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교 반역은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원숭이로부터 네가 만들어졌어. 근데 두 번째 종교 반역은 동성애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없다는 걸 대중화시키고 개인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 없고 네가 하나님 돼.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모든 걸 결정하며 살아. 바로 그 무신론의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동성애 운동의 가장 위험한 점은요, 법제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삽지에서 읽은 것처럼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판결, 이 법입니다. 법.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 허용 판결, 이것도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법은 공적인 합의입니다. 공적인 합의인 법을 어기면 공권력이 개입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간통하면 쇠고랑을 찼습니다.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요, 더 이상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간통한 상대방끼리 민사소송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위자료 받고 잘 헤어져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법이 바뀐 겁니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공권력이 개입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차별하면 국가가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해 놓았는데,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제5조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신분, 경제적 지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인종,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사상, 정치적 의견,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방학이 되면 교사 연수를 받으러 갑니다. 교사 연수를 받으면 최근에는 무조건 인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권 교육 교환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 결혼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의 동성 결혼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지금까지 불법입니다. 아직 합법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동성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도록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부터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정한 정책대로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의자, 2번 TV, 3번 침대, 4번 식탁.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TV는 가구가 아니라 가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문제에 다 틀렸습니다. 학생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침대는 과학이다. 아니, 왜 아이들이 침대는 과학이라고, 가구가 아니라고 알고 있을까요? 봤으니까요.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니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세요. 뭐기에 각인되지.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노출시키면요, 거기에 익숙해져요. 각인돼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수용합니다. 괜찮아.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법 좋은 법 아니야? 법 만들어. 차별금지법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유럽의 예 딱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새로운 인권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환자에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했습니다. 영어는요, 남자와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다릅니다. he는 남자고 she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그 사람에게 he라고 부르면 벌금이 25만 불입니다. 25만 불은 한국 돈으로 3억입니다. 3억. 이게 미국의 법에 최근에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을 향하여서 제발 한국은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한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는 일이 제발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이 막으라고 계속하여 우리한테 지금 계속하여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좀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차별을 왜 반대하냐? 우리 기독교가 왜 그걸 반대하냐? 차별을 반대한다는 거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차별 반대하느냐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고. 여러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도 인권 나라라고, 그래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하지 말자 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차별하지 말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포괄적 차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다. 왜 포괄적인 걸까요? 그 안에 자기도 슬쩍 넣은 거예요. 동성애하면은 죄다, 동성애하면 병 걸린다, 이런 말을 하면 차별이고 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말도 죄요, 동성애도 죄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도 죄요, 동성애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너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다 하면 그래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요, 동성애가 죄다면 죄 아니야, 사랑이야, 이거 사랑이야, 사랑을 왜 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기독교가 제일 주장하는 게 사랑이잖아. 우리가 사랑하겠다는데 왜 사랑을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거니까. 성경에 이걸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성경이 틀린 거라고. 실제로 몇 년 전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죄인으로 보는 것은 오래된 책 한 권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 동성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거센 무신론과 동성애의 파도가 진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동성애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사상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도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요. 그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혐오하고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소금, 우리 한글로 소금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부패를 막아줍니다.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 소금은 오랫동안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세상이 썩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가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물들이 다 흘러갑니다. 왜 바다가 바다냐면 똥물, 오줌물, 더러운 물, 오염수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가 왜 썩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다에는 소금기가 3%, 4%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지하에 들어간 기독교인이 어떻게 활발하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봉사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하에 숨어 있었는데, 그렇게 지하에 숨어 있던 300년 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기독교인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도 없었는데 그들이 소금으로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죄인이 있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니까요. 소금이니까요. 더 이상 막 부패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썩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소금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해서 더 이상 썩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소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완전히 썩어 없어지지 않도록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죄악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로 성도들과 교회를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0월 27일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서 광화문에 함께 100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는 그까지 올라가는데 4-5시간, 또 2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면 아마 아침 8시에 출발하면 밤에 아무리 빨라도 밤 10시나 돼야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우리 총회와 노회에서도 다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하자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 장로님들과 모여서 몇 번을 의논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다 없애고, 일부 예배 없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버스를 10대, 20대 대절해서라도 다 올라가자. 그런데 과연 아침에 8시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돌아오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은 같이 올라갈 수 있겠냐고. 그럼 남아있는 분들 위해서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결정을 한 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100만 명 참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고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지 거기에 인원수가 100만 명 찰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거기에 3시간 동안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 가고 싶다, 나 광화문 집회 꼭 가고 싶다, 거기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힘을 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눠드린 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광화문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모든 교통편과 그리고 점심 저녁 식비까지 교회에서 다 일체 다 제공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의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하여서 기도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와 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이 곧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함께 막아내자고, 세상의 소금이 되자고,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자고, 여러분 이 사명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함께 거룩한 방패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